시편 90편 우리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기 집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노숙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걱정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밥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집에 들어와서 식사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온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름해도 집 없는 서름만 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서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저는 집 없는 서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한 4년간 새방살이를 하던 기억이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때 방 한 칸에서 누나 2명, 엄마, 나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새방살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수돗물조차 마음대로 못 썼죠. 그리고 아침에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 가려고 하면 세수해야 되지만 주인집이 먼저 쓰고 있으면 잠시 방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집이 다 썼다 싶으면 나가서 세수하고 이제 학교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컷 떠들지도 못했고요. 또 전기도 마음대로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10시인가 그때쯤 되면 그냥 불 끄고 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름, 그게 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전함과 동시에 그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게 뭔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쁘게 꾸며도 이게 우리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헛돈 들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실크 벽지 바르는 것처럼 바보가 없죠. 그죠? 신혼집 꾸민다고 하면서 월세인데 전세인데 거기다가 온갖 도배를 다 해요. 그러나 나가라고 하면 끝인데 이게 이제 집 없는 자의 서름입니다. 예수님도 집 없는 서름을 느끼신 분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된 곳이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없는 서름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만 너무 초라한 위안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고 있어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 없는 서름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집 없는 서름 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못 쓰고 세수를 늦게 하고 쉽게 떠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 집 없는 서름 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말을 제 친구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놀러와, 놀러가자 참 좋은 말이잖아요. 저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놀러와, 그죠? 성도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놀러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극적적거리면서 그냥 저기 있어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은 자유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놀러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 교인들은 이 교회가 작은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면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난 참 부담이 돼요. 설교 잘해야 되는데 잘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내가 목사로서 성도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존재.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줘야죠.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놀러와, 우리 교회 다녀봐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당당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놀러와, 놀러와.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말씀드리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어디에? 자유교회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집과 관련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90편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면, 주여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처 뭐예요? 쉬운 말로 집이잖아요. 집, 잠자리잖아요. 주여 주는 우리에게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90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도 우리의 집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집은 첫 번째로 집은 어떤 것이에요? 집은 편안한 곳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편안한 곳이죠. 집이 편안하다면 교회도 편안한 것입니다. 집이라고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한 집도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새들어 사는 집, 남의 집은 불편합니다. 집이 편하려면 그 집은 내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이.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래요. 집이 누구 거래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누구 거래요? 내 것이래요. 소유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나래요. 너희 자녀들에게 네가 주어고 그 소유격은, 소유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래요. 하나님이 편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편안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가 생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대요. 타인에 의해 자신의 소유나 권리가 결정이 되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 결정할 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될 때, 타인에 의해서 내 권리가 좌지우지될 때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을 때 안 돼! 사과를 먹고 싶은 권리를 부모가 통제합니다. 몇십 번 통제하다 보면 아이는 사과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연필을 갖고 싶은데 엄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다시 눈치를 살피게 되죠. 연필을 고를까? 볼펜을 고를까? 샤프를 고를까? 라고 생각을 하죠. 고아로 자란 사람이 눈치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있었으면 눈치가 생기지 않는데,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야. 고아에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살피는 거죠. 누구의 눈치? 그 소유자의,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안 돼가 많은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돼가 많은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숨이 턱 막히잖아요. 내 권리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교회, 정이 안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유교회는 와이파이 비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타교회 거의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개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인터넷 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 당신 거니까예요. 당신 집이니까. 집에서 인터넷 하든 여기 와서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인터넷 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번 공개되어 있어요. 안 가르쳐 주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말 안 할래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그 접근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음껏 칩니다. 수다도 마음껏 합니다. 자녀 책 읽기도 마음껏 합니다. 와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제가 찍 눌러서 찍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어떤 분이 교회당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위에서 피아노를 쳐도 돼요? 이럴 때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헌금으로 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피아노를 쳐도 돼요? 물론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죠. 정말 교회를 어렵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할 때 아직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자녀가 눈치 보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아빠 돈 줘! 라고 못하고 아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저에게 10,000원만 이럴 때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빠 제가 한 달 내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밥 먹다가 흘리면 아빠 정말 미안해요. 오늘 대신 금식할게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시험 성적 나쁘면 미리 구석에 가서 틀린 문제만큼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일끈일끈 보면서 보세요. 제가 저를 때리고 있어요.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슬금슬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죠. 목사의 눈치를 보거나 그 교회 개척 멤버의 눈치를 보거나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나에겐 이런 권리가 없어. 내가 굴러온 돌인데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라고 하면서 웅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마음껏 편안하게 쓴다면 우리 교회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을 임대하는 거예요. 공간을 임대하고 말씀을 임대하고 예배를 임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는 공간,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음껏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로 수다도 떨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편안한 집의 특징입니다. 편안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눈치를 안 보는 게 편안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편안함의 특징은 뭐냐면 응석이죠. 응석. 누가 응석을 버려요? 편안하니까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응석 부리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말이요 성호가 소대장님 나 힘들어잉 그래 봐요. 바로 영창이에요. 나 힘들어잉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상투적인 용어가 뭡니까?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힘들지? 괜찮습니다. 힘들지라고 물어봤으면 힘들지라고 말해도 되는데 힘들지라고 물어봤을 때 네 좀 힘들어요. 이런 미친놈도 그래요. 왜 물어봐 힘드냐고 그러면은. 근데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 이게 속 없는 얘기, 영혼 없는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소대장이 힘들지, 사단장이 힘들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건 없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이제 탈영해 버리고 자살하고 응석이 통하지 않으면 최초의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에 와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요라고 목사에게 말하고 공동체에게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반면에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쫙 감춰들고 다 은혜죠. 다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가리거나 함부로 표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환자가 득실거려야지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아프다라고 말해야지 어때요? 고침을 받잖아요. 환자가 탁 의사가 왔는데 아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이건 환자가 아니죠. 아주 이거는 환자답지 않은 거예요. 환자는 의사를 만나면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끙끙 앓아야 돼요. 나 죽겠다고 끙끙 앓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한 번 더 보고, 맞죠? 더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응석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교회에서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 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쉽게 말이 나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더 가슴 치면서 그랬어요, 저랬어요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집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보호가 있는 곳이죠. 그죠? 집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인류는 비바람과 포악한 동물을 피하기 위해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이 발명된 이후에 집은 무엇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안전. 그죠? 집은 안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물도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교회가 방패가 되어주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줄 때에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안전과 보호를 주는 집을 답답하게 여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집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사춘기 청소년들 보십시오. 한 번쯤 가출을 꿈꾸지 않습니까? 얘들이 집 없는 서름을 느껴봐야 집 나간다면 안 하죠. 근데 왜 집을 나가요? 통제와 감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떠나고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가출해서 성공한 적은 아무도 없죠. 가출은 다 후회와 상처를 남길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란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 다 이유가 있겠죠. 선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정적인 의도도 있어요. 그냥 교회가 무조건 싫은 거야. 교회가 하는 모든 게 무조건 싫은 거야. 그 인간이 무조건 싫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출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교회도 안 나가고 비판도 해봅니다. 그러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원이 아니었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호숫가가 아니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집 나간 아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날 때 결국 살아 돌아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였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였어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그제서야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지 후회하는 거죠. 가출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시험이 들었든 뭐가 들었든 간에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드세요. 교회에서 분노하세요. 교회에서 갈등하세요. 교회를 떠난다고 그 분노와 그 갈등과 그 시험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공동체가. 교회는 공동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원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얻는 유익이 더 큰 거예요. 몰려있는 것, 무리지어 있는 게 얼마나 힘입니까? 여러분, 버팔로나 누 떼들이 쉽사리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이 된 자들은, 밥이 된 누나 버팔로는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리에서 떨어지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잖아요. 무리 속에 있을 땐 절대로 사자가 접근을 못해요. 근데 무리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사자는 어떻게든 혼란을 줘서 누군 한 마리가, 연약한 한 마리가 또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딱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한 마리에게 잽싸게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동체를 흐트려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공동체 떠나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버팔로가 늑대와 싸울 때의 모습, 가운데에다가 새끼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어른 버팔로가 자신의 뿔을 앞을 향해서 원형을 딱 그리고 있어요. 늑대가 전혀 못 들어와요. 믿음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어른 버팔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빙 둘러서서 가운데 어린 초신자들, 부족한 자들을 가운데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맞서 싸워주는 게 크게 중직이에요. 크게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린애들을 전면에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죠. 내가 좀 이 공동체를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앞장서서 총알바지가 되죠. 막 밀어붙일 때 안나가가 돼버리는 거죠. 가나안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자유교회가 어떤 교회? 안전, 보호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집의 특징은 이거예요. 익숙한 곳입니다.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익숙한 곳이죠. 교회도 역시 익숙해야 됩니다. 제가 이른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뭐 집에 치침등을 켜놓고 자는 집은 없잖아요. 군대도 아니고 누가 치침등을 켜놓고 잡니까? 그냥 탁 꺼놓고 자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라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도 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다시 침대로 쫙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초능력이 있었을까요? 적외선 안경을 제가 끼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어두움 가운데 비몽사몽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냉장고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익숙해서 그래요. 냉장고는 항상 4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 내 아내가 저를 골리기 위해서 매일 옮기지 않아요.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그 길이 익숙해. 그 짧은 거리가 눈 감고도 그냥 가면 탁 냉장고야. 탁 열어요. 익숙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언제나 마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잘 찾아가는 거 아십니까? 의외로 잘 찾아가요. 술 취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익숙해서 그래요. 항상 가던 집이기 때문에. 항상 가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도착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밤에 퇴근할 때 우연히 자리가 생겨서 앉았을 때 깜빡 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9% 집이 다 왔으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잠뽀 빼곤 다 떠져요. 딱 떠져요. 2정거장 전, 한 정거장 전에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떠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황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막 놀래. 야, 그럼 잘못 믿은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가 평상시에 교제하던 그분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의외로 늙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문제 심각한 거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어느 날 교회에 와 있어 내가. 왜? 습관되고 익숙해져서. 나는 고난당할 때 항상 기도했거든. 어디서? 교회에서. 제가 일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창신동 교회 개척했을 때 창신동 만나러 오겠다고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9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약속을 어겼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남영역을 지나가다가 그 남영역에 내려서 자기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 친구는 항상 수요일마다 남영역에서 내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그 삶의 익숙함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약속도 그 익숙함에 밀려버리는 거죠. 난 너무 부러웠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 화가 나죠. 막 너 미쳤어 천운이 너? 익숙함이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습관이 뭡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습관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난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익숙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부담도 없이 교회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숨어봤자 얼마나 숨었겠어요. 그러나 애들은 그 집에서도 참 아버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숨을 때 찾지 못할 곳에 숨지 않아요.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요. 근데 잘 못 찾아요. 그러면 괜히 치치작거려요. 커튼 뒤에서 치치작거려요. 그러면 아버지인 줄 알고 찾아요. 저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한다면. 근데 혹 우리가 못 찾으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타나신다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막 사인을 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줘요. 너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잖아. 교회 가면 쉽게 있잖아. 내가 어디 가겠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전에 있어야 될 줄 주께서 아버지 부모님이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전에 있는 줄 우리가 모릅니까? 거기 가면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우리 자유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린 왕자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하죠. 내려와서 나랑 같이 놀자.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퍼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아직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가 여호에게 물어요. 아니 길들여진다는 게 뭔데? 여호가 말하죠. 길들여진다는 건 익숙해진다는 거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나는 너한테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랬어요. 사랑이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교회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교회는 그런 자유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 내 머릿속에 온전한 유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익숙해지고 서로 길들여지고 보호해 주면서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십자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